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신유를 위한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에 대한 말씀, 또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유는 사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의 근원을 확실히 알고 신유가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 위해선 성령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령과 신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는 당연하게 성령에 속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이 신유는 당연하게 성령 안에 있다. 12장 고린도전서 28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여기 보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바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병 고치는 은사가 다양하게, 그래서 이 복수라는 것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바로 사람마다 어떤 병의 치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계통의 병을 많이 치유하는 그런 경우도 은사인 사람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병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으면 또 그 병을, 많은 사람들 그런 병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질병의 치유가 나타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 있고요, 성령,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생, 거듭남과 또 성령 침례, 성령 충만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보통 성경에는 이 중생과 성령 침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는 그냥 중생과 성령 침례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것이 곧 성령 침례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이나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생과 이 성령 침례는 다른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중생에 있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바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가져봐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능력 있는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당연하게 중생을 넘어 성령 침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중생과 성령의 관계는, 중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회개와 물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사실 중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되고 또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생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무엇을 회개와 물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중생 거듭남을 설명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죠. 그럴 때 그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바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는 시작이 중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령과 이 중생의 기본적인 관계고요. 두 번째 관계냐, 성령과 성령 침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성령 침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침례를 체험해야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특히 이러한 치유를 체험하고 누리는 체험도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중생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성령 침례는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 성령 침례를 아주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주하심이라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날 때 그것은 성령 침례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령이 오셨는데 또 성령이 부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첫 번째 체험,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강권제로 우리 영이 해방되면서 우리 안에 더 확 터져 나올 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첫 번째 체험을 성령 침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험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표출될 때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함께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다. 이래서 성령 침례를 이해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우리 영이 해방돼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하늘에서 무엇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로부터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니까 그런 체험이 있지만 일단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 침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몇 번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이렇게 임한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그분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또 권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다. 이런 것도 하나의 성령 침례의 하나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능력은 항상 성령 침례와 관련된 겁니다.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 성령은 바로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이 능력은 사역을 위한 것,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바로 성령의 어떠한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러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성령 침례에 대한 우리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은 구원을 실제로 체험했죠.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타나서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성령이 그때부터 그들 안에 오신 거죠.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그들 안에 오시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때부터 주님은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라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침례라는 단어가 이게 물 침례는 뭐예요?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면 우리가 사실 물 안에 잠기면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물 먹죠. 그러니까 이 물이 안에도 충만하고 위에도 충만한 겁니다. 물 침례는 그런 거. 성령 침례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침례를 사모하는 체험을 누리라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에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딱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2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성령이 부어줌,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원래는 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성령 침례는 첫 번째 체험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계속 성령의 체험을 갖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나 성령 충만은 사실 같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체험을 오순절을 갖게 돼요. 성령의 침례를.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두려워서, 종교인들이 들어서 숨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사도들도 옆에 서서 중보하면서 복음 전파를 확산시키는 그런 열매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니까 이제 핍박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점점점 예루살렘에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예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야,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한번 그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그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안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은 났지만 이 능력적인 성령 침례 체험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성령 침례의 체험과 성령 충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질 때 첫 번째 구원받은 가정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따르는 경건한 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온 가족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가족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이제 이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처음으로 고넬료 과정에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특별히 방언도 말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이 성령 바로 침례와 성령 충만의 체험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고넬료 이방인의 첫 번째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인의 사역의 선두자였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결박할 권세의 공문을 받아갖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덮여져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끌려서 다메섹의 어떤 한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열정이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군가. 아마 그런 3일 동안 거의 보지도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만난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아니실까? 바로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이란가? 그러나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으로 배운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가? 종교는 무엇인가?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가운데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란 한 주님의 종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 그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가 지금 보지 못하고 눈꺼풀이 덮여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복음의 증거로 증거해 줘라. 그런 말씀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이렇게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울에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뭐예요? 중생이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 침례를 체험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때부터 쓰임받습니다. 여기가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성령 침례의 체험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왜?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확산되는,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기서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돼.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이 성령 침례가 한 5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사건은 방언을 한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뭐 구원 받으면이 아니라 성령 침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최초의 체험을 갖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은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 또 안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많아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뭐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그냥 장로 교단에서는 저는 모든 은사의 완성이 성경이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은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분도 많아.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보면 그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과 성령의 관계도 이해했고, 이제 성령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성령 침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방언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진짜 은혜도 많고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셔요. 근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 하셔요. 그래서 늘 만나면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셔. 나는 왜 방언을 못 할까? 나는 성령 침례 안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셔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당연하게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성령 근데 왜 방언을 못하냐? 성경에 보면 5가지 사건 중에서 2번 정도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고 3번만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아까도 에베소에서 방언을 한다, 고넬료 가정에도 뭐 방언을 한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데서 뭐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냥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방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너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도 많죠. 요즘에는 잘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언의 역사심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 우리가 뭐 성도는 1시간씩 기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방언을 하면 아주 기도하기가 좀 쉬워져. 오랫동안 주님한테 기도하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에베소 고린도 성도들이 많잖아요. 나는 방언에 대한 불만과 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잠깐 들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방언은 중요하다. 나는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가 방언한 것보다 내 혼자 방언한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방언을 너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어차피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고,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았다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고요. 또 아까 2번째로 진짜 중요한 증거는 복음 전파의 능력.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영혼에 대한 애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령 침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집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 구원과 어떤 봉사와 주님의 섬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봉사 왜 해야 돼?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근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 봉사에 대한 기쁨, 막 이런 것이 충만해요,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침례의 체험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성령 침례를 딱 받으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또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남들이 보면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성령 침례 받았나 봐. 왜? 막 시각적으로나 아까 청각적으로 막 방언도 막 하고 또 어떤 뜨거움을 막 느끼고 또 그럴 때 또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대부분 성령이 아까 내주하는 성령이 외적으로 첫 번째 표출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밖으로 표출되고 나타날 때 은사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서 치유의 사역을 하게 되는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성령 침례와 특별히 우리 신유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